네, 오늘 저는 욕심이 아닌 은혜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또 민수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13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의 정탐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향한 악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14장에서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며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 하다가 거의 온 이스라엘이 진멸하려 할 뻔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고, 15장에서는 출애굽 2세대를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려질 그 속죄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의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점은 이제 13장 이후부터 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출애굽 1세대는 그저 유리 방황하다가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본장에 기록된 이 내용은 바로 이 광야 이 40년 중에 거의 그 40년의 시간을 다 보내는 시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겨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이제 이 광야 속에서 유리 방황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40년이 다 되지 못해서 너무나도 지쳐 버렸던 것입니다. 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이 한계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그동안 억눌려 왔던 또 이 마음이 막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참 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40년을 광야를 헤매는 그런 처분을 받게 되었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부에 반기를 들고 세력을 형성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6장 1절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우리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 어디 지파 이렇게 자세하게 그 족보를 설명하는 것은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고라 일당이 이 당을 지을 때 그 지도자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르는 이제 세력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들의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참 가관입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을 이 불평 많고 말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봉사했던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분수에 넘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분에 넘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분수에 지나치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를 자기가 높이는 이런 모습들. 이 고라 일당이야말로 분수에 맞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의 지도부를 지금 갈아엎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불경하고 그런 혐의를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뒤집어 씌우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라 일당의 반역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는 이 반역 사건에 대해서 바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가야 될지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모세가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향로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향로를 다 각각 가지고 오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 모세를 거스른 것은 다름이 아니라, 물론 오랜 광야 생활 중에 지친 것도 있겠지만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 모세의 자리를 탐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뼈대 있는 집안인데 이 모세와 아론만 모두의 주목을 받고 또 앞에서 나서서 하는 저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이제 심술이 났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 모세가 지금 이 고라 일당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이런 모든 성막에 관련된 일들, 제사에 관련된 일들을 섬기는 일을 이미 받아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제사장의 그 자리를 지금 탐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하고 있는 그 제사장의 역할이 너무 이제 탐났던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에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른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다단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왜 우리 위에 군림하여서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막 따지는 겁니다. 또 이것을 보면 다단의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모세는 결코 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다스리거나 통치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저 섬기는 수종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며 그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것인데, 그 모세를 보면서 왕이 되려 하느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 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지도부를 어떻게든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에 이제 향로를 들고 회막 문 앞에 선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 일당과 그들을 따르는 250명의 지도자는 누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내가 원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가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로 섬기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땅이 입을 열어서 이들을 삼키면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이 고라에 속한 사람들을 집어 삼키고 또 이 분향하는 250명은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불사름을 당하는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면서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과 교만에는 반드시 비극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고라가 말씀드렸듯이 레위인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영예로운 직분을 이미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고라는 그 일을 작은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찮은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이 하는 일, 저 아론이 하는 저 제사장의 역할이 탐났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 1세대는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진멸당해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진멸당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고라는 어느 순간 이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고 그
죽을 뻔했던 것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또 원망과 불평이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견물생심이라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면서 그렇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이런 것들, 참 이런 것들은 결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죄와 큰 죄가 있어서 작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덜 받고 큰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크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작은 죄, 큰 죄가 없습니다.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 반대로 이 마태복음도 10장 42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니라. 반대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소자, 어린아이에게 물 한 컵, 냉수 한 컵만 대접해도 그것에 대한 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는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물 한 컵 떠다 놓는 일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상이 있고 그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욕심과 교만이 우리 마음과 심령을 지옥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런 욕심과 교만 누가 주는 것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목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우러러 본다고 해서 그것이 큰 직분이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고 해서 작은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또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의 남은 생애 나에게 주어진 이런 기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감사와 순종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성이라는 것은 참으로 자신의 지위를 모르고 욕심과 교만으로 결국 패망으로 향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에 틈탄 그릇된 욕심, 교만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